여러분에게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과 그 다음에 이 강의 핸드아웃 이거 있죠, 이거 2장짜리 핸드아웃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사복음서 대조표가 있어야 합니다. 사복음서 대조표 만드느라고 저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고생했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 사복음서 이거 A3로 이렇게 인쇄를 한 건데요. 여러분이 잘 보관하시고 한 번만 인쇄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제 준비한 것이 낭비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꼭 잘 보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펴셨어요? 마태복음 27장 5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한 자기 새 무덤에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내내 놓으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을 말하되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에보다 같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공이랑 무덤을 굳게 지키. 28장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의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이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훗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주님이 보이신 부활 세계를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서에 있는 부활 기사를 읽고 연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시고요, 책과 주석을 참고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은 우리 주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구속 사역을 토대로 이루신 그 재창조의 세계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 표면부터 시작해서 심층부로 내려가면서 3단계로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의 부활 기사를요, 넓게 조망을 해보고요, 이렇게 1차 관찰을 통해서 얻게 되는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마태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규모의 기적으로 표현하는지, 동시에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표현하는지 그것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마태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네, 첫 번째,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마태 부활 기사를요, 우리는 마치 탐험가가 진짜 탐험을 할 때 감춰진 어떤 대상을 찾는 것 같이 해보는 거예요. 표층부터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마태의 부활 이야기를 멀리서 조망해 보면은 없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마태는 독자들이,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굳게 침묵을 지킵니다. 3가지가 무엇인가? 미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지금 여기는 무덤입니다. 여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초상이 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초상이 나면은 3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조문객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분이 죽은 이 일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다든지, 또는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3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 잘 살펴보시면요, 이 무덤에는 남자 제자들이 없습니다. 물론 이 무덤 자체가 보통 무덤이 아니죠. 아주 살벌한 무덤입니다. 무덤 입구를 막자마자 봉인을 했다고 하고 그럽니다. 봉인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군인들을 배치했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봉인된 무덤에 경비병이 세워져 있는 무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봉인된 무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은 봉인된 무덤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6장,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16절, 1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17절이요.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봉인된 무덤이라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설명과 같이 고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대적들의 음모에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벌을 줍니다. 형벌을 내려요. 그래서 다니엘이 산채로 사자굴에 넣어지고 그 다음에 그 뒤로 봉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봉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어떤 사람도 왕과 왕의 측근들, 그러니까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을 했으니까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없애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 와서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난다 해도 결코 나올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막아놓는 거예요. 무덤에 돌이 있고 돌에 도장이 찍혀 있고 도장이 찍힌 것도 부족해서 경비병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산 사람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의 무덤은 그보다 더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사실을, 그러니까 그 속에 시체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서 내린 봉인 조치였다 하는 것에서 다니엘보다 훨씬 특이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막기만 한 것이 아니고 또한 군인을 배치했는 것이 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죠. 혹시나 모를 제자들의 야습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특이한 무덤, 살벌한 무덤 앞에 제자들은 없었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남자 제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무덤에는 죽은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있었던 것은 지진, 그리고 한 천사, 그리고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도착했을 때 천사들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죽은 지 3일째 되는 무덤에 썩은 냄새가 없어요. 이 무덤에는 죽은 예수님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남자 제자들이었고, 두 번째로는 죽은 예수님이었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보이는 세계, 무덤, 군인, 여인들,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 부활 생명, 그리고 천사들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본문에는 보이는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이들만이 말을 해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말하고, 그들이 말한 내용을 다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요약하면 여기 이 무덤에서는 보이는 세계, 인간, 그리고 그곳에 있던 일상의 발견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천사, 예수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사람들만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내용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가 갈릴리로 가신다, 제자들에게 말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보면 여인들이 안식 후에, 그리고 안식일 후 다음 날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없었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가 살아났다고 말했으며 갈릴리로 가라 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도 똑같은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일 것입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신자인 우리들도 이 말 이상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요, 질문이 아주 가득해요. 실제로 이건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부활 이야기를 딱 읽으며 지금까지 우리는 표층을 딱 관찰을 했는데요. 요 관찰한 내용을 보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뭔가 말을 했는데 도대체 뭘 증언한 것인가?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각에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인가? 왜 천사들은 주의 모친 마리아에게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이렇게 주었던 것처럼 무덤에 내려오기 전에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다 무덤 앞에 모이게 해라, 이렇게 고지하지 않았는가? 무덤에서 돌을 굴리고 예수님이 나오시는 모습을 그럼 볼 수 있지 않았겠는가? 왜 굳이 천사들은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처음 이 소식을 듣던 때부터 지금까지 대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제가 의윤화해서 표현해 보면 마태 복음을 비롯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활 기사들은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압력을 받았어요. 이런 질문에 대답할 것을. 그런 압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부활 기사는 이 기록 외에는, 마태가, 마가가, 누가와 요한이 한 기록 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기록에 더하거나 그 기록에 빼려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의 몸이 죽은 후에 부패 과정을 겪었는지, 부활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순간적인 변화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부활 기사가 전체가 다 침묵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명이 회복되고 그 생명이 회복된 몸이 어떻게 세마포를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무덤 입구를 통과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계속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심각해가지고 아주 표정이 어두워졌는데요.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침묵이 역설적이게도 성경의 부활 기사의 특징이에요. 특징.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침묵이 바로 복음서 부활 기사를 특징 짓는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침묵이 마태의 부활 기사가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진짜 기록이구나 하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이 질문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빈 무덤으로 발견된 그 시점 이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모든 글들은요, 다 거짓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세기 말에 베드로의 복음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그래요. 정경 외에 외경이 있는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읽혀졌던 글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니라고 교회에서 그리고 모든 신학자들과 교부들이 판단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참되게 증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어낸 겁니다. 지어낸 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의 부활기사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금방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복음 9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밤에 주의 날이 밝았을 때 군인들을 둘씩 짝지어 파수하게 했다. 새벽에 하늘에서 강력한 소리가 있었다. 무리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관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조문객들이 있는 거예요. 두 청년이 큰 빛과 함께 내려와 무덤으로 가까이 갔다. 입구에 있던 돌이 스스로 치워지고, 요 말이 없어요. 우리는 돌이 어떻게 치워졌는지 부활기사에 없습니다. 치워졌어요. 무덤이 열리자 그들이 그리로 들어갔다. 군인들이 이것을 보고 백부장과 장로들을 깨웠다. 그들이 아까 큰 빛을 보았던 그들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던 그들이 무덤에서 세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두 천사겠죠. 자, 보십시오. 둘은 다른 한 사람을 받들었고 그들 뒤로 십자가가 따라왔다. 둘의 머리가 하늘에 닿자 그들의 손에 인도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다. 예수님의 승천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 난 소리를 들었다. 너는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러자 십자가에서 대답이 나왔다. 그렇다. 이것이요, 성경의 부활기사가 아닌 성경 밖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누군가가 쓴 겁니다. 여기 보면 부활 목격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누구로 나옵니까? 무리들이었다. 그렇게 나와요. 무리들. 무덤이 열리고 두 천사가 들어가고 두 천사와 부활한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관객들이 있었고 부활 전 과정은 채워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말할 뿐이에요.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태를 비롯한 성경의 부활기사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요, 이 빈 무덤, 관객의 부재가 증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이 침묵 자체가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기사의 진정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누군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과정 하나하나를 다 목격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이 처음부터 어떤 큰 확신과 소망과 함께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 이 세상의 질서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존재가 여인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하고 전했고요. 그 전한 소식이,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활복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전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3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자, 여러분 펴시면서 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율법을 누가 받았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7장 5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율법을 누가 전해줬어요? 천사가 전해줬어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하신 여러분이 대답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스데반에 따르면 천사의 손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건 지켜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어느 곳엔가 있던 생각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옮겨진 것이 아니에요. 이 보이는 세상에 있는 어떤 생각이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자체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자신의 뜻을 천사를 통해서 주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한 그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느 곳에서 죽음에 반대는 생물학적으로 살아나는 거지 살아나셨어 하고 누군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 소식은요,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태복음은 여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침묵하는데요. 여인들이 이 소식을 전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명령한 대로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갈릴리로 갑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갈릴리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그 소식은 누가 누구에게 전한 거예요?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한 겁니다. 사복음서 모두에게 보면은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을 자신 직접 하지 않으셔요. 천사들이 했고요, 여인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해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여인들이 갈릴리로 가라고만 말했겠습니까? 왜 가라고 했는지 말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살아계셔서 우리가 직접 봤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이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했다. 그래서 당신들도 갈릴리로 가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전했겠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자 어디를 보냐면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6절부터 우리가 전부 다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느 산으로 가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대답을 미리 해버렸어요. 여러분께 다시 질문할게요. 예수님께서 어느 산으로 가라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갈릴리로만 가라. 갈릴리는 우리로 치면 충청남도 이런 거예요.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그 지역 어디, 어느 산, 거기로 가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여인들이 했던 소식이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리고 거기에 가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전했는데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한 소식은요, 전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뒤에 보세요. 이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마도 여기 갈릴리는요,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2000년 전, 약 2000년 전 오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저녁까지. 제자들도 만나셨어요. 그 이후에 또 8일 후에 도마를 만나셨어요. 그런 다음에 아마도 이 사건일 텐데요. 제자들이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는 또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다 하고 예수님도 증언했고 천사들도 증언했고
여인들도 증언했는데 그 소식은 전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왜요? 의심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이요, 부활이라는 기적 앞에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이 불신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도 부활절이 되면은, 또는 주일 아침이 되면은, 주일 아침에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없는데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주일에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절, 특별히 이제 부활절이라 하면요,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기뻐해야지, 이게 마치 아이들이 마음은 가지 않지만 엄마 아빠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치 가져야 되는 감정처럼 갖고 있어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불신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불신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처지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부활 기적을 잘 못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잘 믿을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위로의 말씀을 한번 전해볼게요. 사람이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못 믿는 것이 아니고 부활 기적이 너무나도 낯설고 너무나도 큰 기적인 거예요. 사람의 불신이 깊은 것이 아니고 성경이 정직한 겁니다. 열한 사도들마저도 부활에 대해서 자주 들었으나 막상 실체가 나타났을 때는 그게 너무나 엄청나가지고 그것을 말하는 것조차 어려워했던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환희와 기쁨과 소망이었다기보다는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겪는 것 같이 질문 보따리예요. 질문 보따리. 그래서 그들은 아주 복잡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는데요. 28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8장 8절. 여자들이 처음 부활이라는 기적을 딱 마주쳤을 때 느낀 정서입니다.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다. 여기서 큰 이라는 말을 기쁨에만 붙여놨는데요, 둘 다 붙일 수 있어요. 큰 공포와 큰 기쁨,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왔던 거예요. 성경은 부활의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침묵해요. 부활 기적을 인간이 수용하기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지금도 부활은 우리의 지적 이해 범위를 넘어서 있어서요, 경험적으로 우리는 뭔가를 이해할 때 우리가 겪은 것을 연장해가지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잘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따라서 부활 기적 앞에서 제자들은 신앙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큰 두려움, 큰 기쁨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정서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의 부활 이야기는 불친절한 보도인가? 불신에 차 있는 증거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제 마태 부활 기사 표층을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부활 기적의 규모,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마태는 부활 이야기가 나는 믿는데 당신은 왜 못 믿습니까? 하고 이런 자고하는 마음이라든지 인간으로는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하는 냉담한 태도로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한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나 잘 모르겠다, 이런 회의적인 태도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의 글은 자랑이 없고 부풀리지 않는 서술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거나 아니면 냉담한 태도를 가지거나 아니면 회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마태는 부활 복음을 깊이 확신하고 있고 마태는 부활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볼 때 드러나요. 하나는요, 마태가 부활 기적을 소개를 하는데 단계적이고 점증적으로 소개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질문을 할 때 그거는 이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의 역사를 써서, 다시 말하면 이야기를 만들어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부활 기적의 점증적이고 단계적인 제시입니다. 마태는요, 다른 성경 기자들과 같이 부활의 확실성, 특히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주 큰 노력을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활은요, 자체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전한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부활이라는 사실, 그것뿐만 아니고 그 부활의 의미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적이 딱 나타나면 인간들은 누구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마태는요, 인간이 수용할 수 없는 이 기적을 소개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짧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짧은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이 한 이야기가 형성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세 가지 기적을 연속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연에 나타난 기적이에요. 두 번째는요, 천사가 나타난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대상만 보면은 지진, 천사,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연에 나타난 기적만 해도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에 나타난 기적은 이해해요. 여러분, 지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지진을 직접 그 속에 들어가서 경험해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듣기만 해도 지진이 무엇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이것은 경험 세계,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것에 관한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길게 써버리면요, 요 세 가지 기적이 연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마태는요, 마치 이런 것을요, 축소된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쑥 줄여가지고 세 가지 기적이 쭉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야기의 흐름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먼저 기적, 자연의 기적이 나타나고 지진입니다. 다음으로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주의 사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희기가 누군가 같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요 말은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은 하나님에게도 쓰이고 예수님에게도 쓰이고 천사에게도 쓰여요. 그러니까 요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희기가 누군가 같다,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께도 사용됐어요. 다니엘 7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다니엘 7장 9절,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죠? 다니엘 7장 9절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무엇 같고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 같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라. 여기 보면은 천사를 묘사한 그 말과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았더라. 이게 이제 비슷하죠.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모습을 묘사할 때도 요 똑같은 말을 썼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짧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자, 하나님, 예수님 변모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천사. 이 셋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차이점 분명히 나타나요. 차이점은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이고,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 초월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초월 세계에 있는 존재를 묘사할 때 쓰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도 쓰였고 구약에도 쓰였어요. 요약하면 이걸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생각할 수 있는 최대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들이 잠시 그 모습을 드러내면 어떻게 되는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연에 나타난 기적을 말한 다음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적이요, 점증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자연에 천사가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이렇게 함으로써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큰 기적을 수용할 준비를 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여인들이 예수님을 바로 만났다면요, 보고도 믿지 못했을 것이고, 엠마오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 이전에 그분이었던가 보고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먼저 땅에 일어난 지진으로 일상을 뛰어넘는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인들이 알고 있던 경험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조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준비가 된 후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이렇게 주의 천사가 나타난 것은 지진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말하면 경험 세계가 열리고 두려움이 극복한 다음에야 이제는 준비가 됐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공포와 함께 큰 기쁨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부활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 기적을 단계적이고 점증적으로 제시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야기를 통해서 대답을 한다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마태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이 인간에게 낯설고 수용되지 못하는 까닭은 인간의 경험 세계에 실질적으로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육체적으로 부활해가지고 이 세계에 실존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요. 그건 자체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계는 더 이상 옛 세계가 아닐 것이고 두 세계가 혼재하는 극심한 혼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핵심은 육체적 부활의 실제성을 증가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질문 형태로 바꾸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는데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질문을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이 확실한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몸으로 부활하셨는가.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부활체의 육체성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요, 복음서이든
바울이든 요한이든 성경 기자들이 부활 주제를 다룰 때 직접적으로 본문에 제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밑바닥에 항상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마태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이야기로 답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까지 해서 부활 사건이 마무리되는데 이게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새벽에 가서 천사를 만났고 그 전에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천사가 한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가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발을 붙잡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서둘러 달려가는 여자들을 향해서 나옵니다. 여인들이 다가가요. 이때 여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경배했다. 이것이 앞에 세 질문에 대한, 다시 말하면 육체적 부활한 게 확실한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몸으로 부활했는가? 그리고 그 몸이 우리와 같은 실제적으로 우리와 같은 육체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에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의 실제성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딱 붙잡았는데 흑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유령인가? 분명히 뭔가 있어요. 홀로그램처럼. 그런데 쓱 이렇게 지나와 손이.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여인들이 발을 어떻게 했어요? 붙잡았다. 붙잡았으면 그게 몸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걸 딱 잡았을 때 사람이 발을 이렇게 잡으면 이게 사람 발인지 나무 토막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사람의 살인지 아니면 짐승의 다리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쓱 잡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있던 그 발이고, 그리고 그들이 알던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아까 세 질문에 대해서 학자들이 마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학자들이 책상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마태복음 28장 9절은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부활 이야기의 한 부분이에요. 짧은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이 한 행동이 예수님을 만나서 한 행동이 요거밖에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짧은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요 사실만을 기록했다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붙잡자마자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하거나 고통스럽고 무겁고 아픈 몸도 부활하면 완전한 몸으로 다시 회복됐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발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완전히 못에 찔려가지고 뼈가 으스러졌겠죠. 그런데 다 회복된 형태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기 보면은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죠. 그 다음 하신 얘기를 보면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지금 이 여인들은 어디서 온 여인들입니까?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에요. 내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 부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알고 계시고 11 제자를 나의 형제라고 불렀으며 자신들과 제자들이 왔던 갈릴리에서 그를 만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람처럼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기억을 갖고 계시고 정서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똑같이 육체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으로 섰을 때 무엇을 전합니까? 평안을 전해요. 평안을. 이것은 물론 여자들이 놀라고 있으니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평화를 전합니다. 평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를 못 박은 군인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 빌라도, 그러니까 유대 정부와 로마 정부에 찾아가서 봐라 내가 죄 없지 하고 나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화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죽음 이전의 역사와 죽음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 화해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기사가 진실한 역사라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천지창조의 버금가는 엄청난 기적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성경의 언어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참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던 사실을 성경이 선언하는 방식이에요. 2라운드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의 부활 기사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부활 기사의 형식과 구조를 통해서 마태가 어떻게 부활이 확실한 역사인지, 어떤 규모의 기적인지, 어떻게 주님이 참으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지 들었습니다. 이제요, 3단계입니다. 마태의 부활 기사의 심층부로 들어가서 부활 사건이 우주 질서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부활기사의 표층을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마태의 이야기의 구조를 통해서 마태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과 육체적 실제성을 어떻게 증거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주 이 본문의 깊은 곳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번 3라운드에서는 성경을 좀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협조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마태복음 2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고 여기 핸드아웃에 보시면 여기 이제 표가 있어요. 표가 있는데, 자, 마태 부활 기사의 서문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줄입니다.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안식일이 다 지났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지나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없는 말을 집어넣어서 번역한 것이고요. 안식일 후 그런 뜻입니다. 안식일 후. 그리고요, 똑같은 말을 누가복음 24장에 이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도 마태가 예수님의 부활기사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이제 눈여겨볼 것입니다. 새벽을 표현할 때 마태는 이중으로 표현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안식일들 후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안식일들 후를 빛이 비추기 시작할 때, 그런데요, 빛이 어디로 비추냐면은 주의 첫날의 날을 향해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것은 주님 할 때 주가 아니고요.
그 한 주 있죠, 한 주.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이 주의 첫날을 향해서입니다. 여러분, 한 주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주일. 우리가 주일이라 부르는 일요일이에요. 한 주의 첫날을 월요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이제 아니에요. 달력에도 주일이 가장 처음에 있고요. 제일 마지막도 토요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는데 어디로 비추냐면은 안식일 다음에 있는 그 주의 첫날을 향해서 빛이 비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난 후 첫 번째 날로 향해 가는 이 시점을 저는 빛을 비추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문학적으로 번역을 해보면은 여명이 비추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명이 비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대나 어떤 큰 다른 획기적인 지금과는 다른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 어떤 단위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명을 비추다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 자체는, 그러니까 시점 자체는 첫 번째 말인 안식일들 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던 그때, 그것은 분명히 현재 일요일이고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후에 안식일, 토요일을 온전히 지나고 난 다음 첫날이니까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3일이 지난 겁니다. 6월절로부터 3일째 되던 날, 그날을 가리켜 시점으로 치면, 그런데 마태는 그 주의 첫날에라고만 하지 않고 그 시기를 그 뒤에 있는 말로 표현을 하기를 그때를 향해서 빛을 비추던 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향해서 여명이 비추는 때,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의미상 주일 해 뜨기 직전을 가리키는데, 그러나 만일 마태가 단지 여인들이 무덤에 간 시각만을 나타내고자 했다면은 이것보다 더 일반적이고 쉬운 표현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찍이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일찍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마가복음 1장 35절과 같이 오늘 설교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보았는데요. 부활은 날이 일상적인 새벽을 나타낼 때였다면은 그냥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태는 안식일들 후라는 말에다가 이 시간 표시죠. 주간의 첫날을 향해 빛이 비추기 시작한 때, 또는 그 주간의 첫날에 여명이 비출 때라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다시 여기 사복음서 대조표를 보시면 마태복음에 아주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진이에요. 지진. 큰 지진이 나며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지진은요, 마태복음밖에 실제로 이것이 이 지진이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다른 데는요, 다른 데 돌이 굴려져, 치워져 이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지진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태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주님의 표현한 날 사건 속의 지진을 언급한 것인가? 이것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활시대의 출범을 알리는 문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 관찰을 해보면 됩니다. 하나는요, 부활 기사를 마태 시대관 속에서 한번 다시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부활 기사의 서문을 창조 기사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 시대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 시대관. 자, 부활 기사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마태복음 28장 20절까지 있는 전체 이야기 속에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따로따로 각각 이렇게 열거하는 식이 아니라 하나의 통으로 된 이야기라면 무언가 유기적 연결성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말로 그 개역 개정에 어떻게 표현이 됐습니까? 계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로 시작을 해요. 이게 마태복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신약의 시작입니다. 신약의. 이에 대한 자체 해석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7절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7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다 찾으셨어요? 제가 시작하면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힐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게 무슨 해석입니까? 해석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스도 때까지 역사를 세 구획으로 나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누는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스라엘 형성 시기를 14대로,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타락과 심판의 시기를 14대로, 그 다음에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출현과 이스라엘의 회복 역사를 회복으로 가는 단계의 역사를 14대로 구획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 이렇게 세계라 또는 계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태는 우리가 관찰한 이 두 구절을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하는 첫 머리부터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관련을 맺게 하고 있는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부터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만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지나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 바로 직전까지가 역사라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단위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아직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단위의 역사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시는 것, 이것이 그 역사를 출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암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 문구가 차용하는 문학 형태를 보면요, 이제부터는 도대체 마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마태가 사용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는 세계라 이렇게 하는 말은요, 구약 용어입니다. 구약,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 5장 1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써놨는데요, 여러분이 찾아보면 더 실감이 나요. 2장 4절 찾아서 읽어봅니다.
찾는 동안 제가 설명을 하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전체 창조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인간 중심으로 다시 재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이 2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면서 쭉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동물을 창조해서 어떻게 데려가셨는지,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셔서 한 가정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요, 표제입니다. 표제. 인간의 역사.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을 서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기를 하늘과 땅의 내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내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할 때 그 세계나 계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70인역이 엘레 톨레도트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게네시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게네시스를 항상 요 톨레도트를 번역할 때 쓰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고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마태가 다시 썼는데 요 말을 그대로 마태가 이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5장 1절을 보세요.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의 역사였고요. 두 번째 5장 1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돼. 그 앞에 보면 이번에는 뭐가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계보하고 똑같은 말일까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 그러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5장 1절부터 시작해서는 사람, 특별히 아담의 역사를 쭉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긴 역사를 짧은 한 장에다가 담고 있어요. 창세기 2장 4절이나 5장 1절의 이 표현은 히브리 표현으로서 족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계보를 적은 책이니까 그 뒤에 보면은 아담이 누구를 낳고 아담은 노아는 셋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의 족보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요. 고대의 최초의 역사 기록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50장에 이 계보라, 내력이라 하는 말이 10번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등장한 다음에는 천지가 어떤 역사를 갖고, 아담이 어떤 역사를 갖고, 데라가 어떤 역사를 갖고, 아브라함이 어떤 역사를 갖고, 야곱과 요셉이 어떤 역사를 갖는지를 쭉 이 말을 통해서 적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역사를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약, 족장들을 세울 때까지 10개로 구분을 한 겁니다. 10개로. 10개로 구분했는데 그렇게 구분한 역사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그 말로 썼어요. 이 말이 갑자기 싹 사라졌다가 역대기에 다시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싹 사라졌다가 마태복음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는 천지의 역사, 아담의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역사,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완전 존재조차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시대에 다시 역사를 이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전체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역사를 그대로 이어가는데, 그냥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출현을 다시 새로운 단위로 역사로 보고 시작했다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의
들어온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로 자신의 역사, 마태는 이 말로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을 말했고, 또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언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공생애 중에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후에 평화, 생명, 의가 지배하는 세계를 출범시켰는데 그것을요, 부활기사 서문이 밝히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창세부터 쭉 이어져 오는 역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한 단위가 구분이 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부활 세계를 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 날이에요. 그 날을 향해서 빛이 여명이 비추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금까지는 마태의 시대관 그리고 부활 서문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이 관련이 있을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이에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태는 부활 세계가 출범한 것을 빛이 비추는 것으로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것은 창세기의 용어예요. 창세기 용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천지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을 하냐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세계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입니다. 창조 세계를 빛이 비추라 이렇게 함으로써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 8절은 창세기의 10번의 역사 구획과 더불어서 이 용어를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안식일 후에 어떤 세계가, 창조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로 빛이 비출 때, 그때 첫 번째 그 세계를 만난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출범시킨 것,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빛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이라는 것은 재창조 세계를 출범시키는 것을 알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요, 안식일 후에 그 주간의 첫날에 빛이 비추었을 때 하는 표현은 사도 마태의 시대관, 재창조에 대한 역사관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이었던 마태에게 주님의 부활이 가져온 시대관의 변화와 충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 뜨고 있는데 새로운 세계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출범한 거예요. 새로운 질서의 영향이 얼마나 강한 것이었나요? 여러분, 마태는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당시 안식일은 절대로 깰 수 없는 견고한 성과 같은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1500년이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을 8월 15일에서 9월 15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그건 5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이게 정해진 지 1500년이에요.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이건 창조 질서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이.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을 향해 빛이 비쳤다 하는 말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출범을 알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왜 그렇게 중요한 날로 볼 수 있게 했는가? 마태는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재창조 세계를 비추고 열었다.
부활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과 사도시대에 사도행전 20장까지 보면은 안식일과 주일이 공존합니다. 예배 드리는 날이 공존해요.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6장 2절, 계시록 1장 10절에 가면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 아예 만들어져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이면 AD 57년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20년 지난 겁니다. 20년 만에 1500년 동안 굳어진 제도와 질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양이 된 겁니다. 어디로요? 안식일에서 주일로.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고백을 그리스도인들이 또 특별히 믿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폐하해지고 새로운 옛 질서가 새 질서로 대치됐다는 그 강한 확신이 없으면,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없으면, 전체 교회가 집단적으로 죽이려면 죽여라 하는 그런 의식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도들이 이렇게 안식 후에 있는 부활일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얼마나 깊은 통찰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것은요, 안식일에 대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는 세계에 대한 서곡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세계를 출범시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요, 단순히 역사 내적인 사건이 아니라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한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요, 지진이에요. 지진. 여러분, 오늘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우리가 2절에서 지진을 발견하는데, 지진이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지진이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지진이 나타나요. 다른 어떤 복음서도 마태와 같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 지진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질문할 수 있죠. 왜 지진이 두 번이나 이상하게 일어났을까? 이 지진이 도대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도대체 뭘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을 이제 볼 텐데요.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27장. 제가 거짓말 한 게 아니고 진짜예요. 마태복음 27장 그거 보십시오. 50절부터 5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부터 53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사람이 죽었는데 지진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우연찮게 무슨 히스기야 때라든지 이렇게 그 지진이 일어난 날 죽었으면 모를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음이 원인이 돼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십자가 죽음 시 지진, 그리고 또한 부활 시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을 다양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 시 지진이 일어났고 십자가 시에 나타난 그 지진은 부활 시 나타난 그 지진이 새벽에 나타난 것은 십자가 때 나타난 지진의 여진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활 시 지진이 실제 지진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너무나 쉽게 이것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나타나는 영적인 지진, 그러니까 부활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어떤 지진과 같은 대변혁이 일어난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진의 원인을요, 천사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딱 나타나니까 지진이 나타나.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천사가 안 나타났는데 지진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요, 천사가 나타나는데 땅이 진동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실 때 생각해보면 그 두 천사 또 나타나잖아요. 그때 지진 안 일어나거든요. 안 나타나요. 땅이 흔들리거나 진동하거나 녹을 때, 이때는 언제인가? 이때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에요. 시 공간을 넘어서 있는 분. 그분이 역사에 들어오실 때예요. 역사에 들어오실 때.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나타나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돼요. 그 반응이 뭐냐면 산이 진동하고 녹으며 그리고 바위가 터지고 흔들리는 그런 일입니다. 피조물의 공포 반응이라 부릅니다. 출애굽 시에 홍해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출애굽 때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시내산이 어떻게 되냐면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 역사적이든 종말론적 심판 시에든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실 때 이런 공포 반응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이사야 5장 25절 같은데,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을 행하실 때 이사야 13장, 그리고 이사야 28장과 예레미야 10장은 우주가 반응을 하는 그런, 땅과 우주가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사야 2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심판하실 때, 대적들을 심판하실 때 땅이 흔들리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 계시록 8장이나 시편 18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나타날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평소 그리고 종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땅이 진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 후에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시내산으로, 호렙산으로 피신한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고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나타나실 때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 여기 이제 조금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말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계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니까 마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어떻게 돼요? 부서지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사야 2장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을 영광을 피할 것이라. 여기 보면 땅을 진동하십니다. 진동시켜요. 요엘서 2장 10절에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또는요, 학개서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이 현상으로 묘사하게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이 몇 구절, 제가 말씀드린 구절들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찾아본 이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피조물이 공포로 반응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차원을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고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숨을 거두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죽음의 세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나타났을 때 창조물들이 반응을 하듯이 그 반대, 다시 말하면 피조 세계에 있는 주님이 죽음의 세계와 마주칠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세계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진인 겁니다. 죽음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경계선에 딱 오자마자 예수님 때문에 전체 세계가 떠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27장하고 제가 에스겔서 37장 12절을 비교해 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죠? 그런데요, 여기서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 했는데 마태복음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어둠의 극치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마주하고 거기에 있는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죽음에서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에스겔 37장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모든 뼈들이 다 맞추자 군대를 이루는 그 다음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이.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 세계를 열어가는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 반대, 다시 말하면 죽음의 세계에서 다시 보이는 세계로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세계로 들어올 때 다시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나타나실 때 세계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진정으로 부활 세계를 열어 보이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로 들어갈 때 부활하여 보이는 세계와 마주칠 때 땅이 진동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 시에 땅이 진동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체인 부활 생명을 얻으신 이 예수님이 보이는 세계에 출현한 결과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지진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여진이 발생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치 구약의 하나님처럼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처럼 이 세계에 다시 출현했고 예수님이 이끌고 오신 부활 생명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이 지진의 이유입니다. 자연은 부활이 세계를 뒤흔든 것을 증거했다. 주님은 부활 세계를 출범시킨 것입니다. 역사 속에 부활 세계가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세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현재를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옛 세계였어요. 옛 질서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존재와 연결된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으로 들어온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한 이후부터는 부활 세계가 들어온 거예요. 기존 질서를 다 파괴하지 않으시고 이 세계가 공존하도록 만들어낸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특이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옛 질서는 이제 사라져요. 없어지는 거예요. 죄와 죽음이 없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부패하고, 사람의 지성이, 그리고 사람의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없어요. 그 이유는 부활 세계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로 들여오신 이 부활, 생명이 지배하고, 은혜가 지배하고, 의가 지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전혀 방해받지 않고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펼쳐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토대 자체가 요동을 하고요. 이제는 세계가 결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세계는 아담이 살던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이 살던 그런 시대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부활 생명이 옛 질서 속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울이 했던 말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죽이라. 옛 사람을 죽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우리가 생물학적인 죽음을 죽지 않으면서 그 옛 지체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고, 그 부활 생명을 무엇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엇과? 옛 질서의 생명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모든 윤리적 권면은 종말론적이에요. 사도 마태의 이 언어는요, 지금까지 성경의 언어를 성경을 들을 권리가 있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감지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은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죽음의 반대로, 다시 말하면 부활을 생물학적인 죽음의 반대로만 이해하고 신자의 부활을 죽음의 극복이라는 제한된 주파수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설교하고 배우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약이 열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부활 생명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죽일 수 없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심으신 부활 생명은 죽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세계는, 우리가 누리게 하신 이 부활 세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실체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겁니다. 마치요, 예수님 자신과 12 제자에게 하나님 나라 갖고 왔어,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이스라엘은 우리가 볼 때 보이지도 않는 점인데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어떻게 동양의 한국말 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는요, 이러한 실체가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드러나게. 공간복음사 신약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종말론적인 시대관 속에서 이런 주파수로 확대해서 보도록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지금 우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지금 믿는 자 안에 두신 이 승리, 믿는 자 안에 두신 이 독특한 생명, 믿는 자 안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양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의지해서 드러나는 생명의 원리를 누리고 사는, 그 안에서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요? 우리가 옛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의 사랑이, 인간의 도덕이 최대한 발휘돼서요? 그거 아닙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미래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맛보게 될 생명을 미리 당겨서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출범시킨 부활 세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표층을 살펴보면서 부활 이야기가 부풀지 않고 꾸밈이 없는 이야기, 그리고 단순하고 단박한 이야기로 영웅들의 신앙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부활 세계를 만났던 사람들의 공포, 그리고 기쁨,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 이것이 섞여 있는, 이것이 부활절을 맞을 때, 우리가 부활 세계를 만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부활절과 주일을 맞으면서 기쁨은 있으나 부활 세계의 출현 앞에서 갖는 충격과 그리고 두려움이 없다면요, 이런 정서는 성경에 가깝지가 않아요. 두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기적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성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보았어요. 마태는 압축적인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속에 기적을 3중으로 기록해 놓음으로써 예수님의 부활 기적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마리아와 제자들은 이 마태의 노력에 힘입어서 부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새 시대는요, 부활 생명이 지배하고 부활로 완성된 의와 평화가 가능하고 예수님 부활이 아니면 영원한 상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부활한 날은 창조의 근본 질서였던 안식일을 대신합니다. 대체하는 거예요. 만일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에 매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의롭다 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새 나라의 법인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죄와 회개를 가능하게 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며 존귀한 새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몸을 굽혀 경배하고 그리고 감사한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가까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4번의 강좌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 지금 살아계신 우리 옆에 계신 그분을 더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출범시킨 부활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한 지식, 부활 세계에 대한 알미 우리의 삶을 더욱더 용기 있게 그리고 풍요롭게 우리 삶을 변혁시켜가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